8장 보겠습니다. 7장부터 지금 아모스가 보는 환상을 소개하고 있죠. 지금 8장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그 죄악된 삶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계획하시는 아주 거국적인 종말의 모습을 생생하게 보여줍니다. 8장 1절에서 14절은 넷째 환상인데요. 여름 과일 한광주리. 이런 제목만 들으면 뭔가 좀 풍성하고 좋은 것 같은 그런 느낌이죠. 그런데 여기에는 하나님께서 워드프레이를 하고 계신 그런 부분입니다. 1절에서 3절은요. 국가적 종말에 대한 그런 환상이고 4절에서 6절은 부유한 자들의 그 죄악상 7가지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7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하고 있습니다. 1절에서 3절의 이 환상은 7장에서 제시된 그 이스라엘의 미래에 관한 환상에 이어지는 그런 환상인데요. 여름 과일, 이 여름 과일이라고 하는 이 부분과 그 다음 이스라엘의 끝이라고 하는 그 단어, 이거를 이 시각적으로 그리고 청각적으로 그 연관성을 가지고 워드프레이로 말씀하는 건데, 이 여름 과일을 의미하는 이 카이츠, 히브리 원어로 과일을 여름 과일, 특히 카이츠라고 하는데요. 끝이라는 히브리 원어도 캐츠, 이 카이츠와 캐츠가 너무 비슷한 거예요. 그리고 또 이 의미는 이 무르익은 여름 과일 실과가 광줄이 가득 담긴 것을 지금 아모스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이들은 또 여름 과일이 끝나면은 그 농사철이 또 끝난다는 그런 의미도 거기 담고 있어요. 그러면서도 실제로 이스라엘의 끝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죠. 이 워드프레이를 통해서. 비록 나쁜 열매들이 열렸다고 해도 그 해에는 어쩔 도리가 없다라는 거죠. 이제 더 이상 다시 심을 수가 없고 그 해에 그 농사는 끝이니까. 그런 배경하에서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더 이상 이제 내가 기회를 주지 않겠다. 너희들에게 더 이상 내가 열매를 바라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열매는 뭔지 아시죠? 그 열매는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변화된 삶의 모습. 그게 열매인데, 이제 너희들이 악한 열매를 맺었지만 더 이상 내가 기대하지 않겠다. 그래서 지금 그 의미를 다 담아서 여름 과일 광주리를 보여주는 그 환상을 보여줍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사야서 5장에서 보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 그러냐면, 내가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는데 늘 포도를 맺었구나. 이러면서 하나님께서 막 한탄하시면서 하는 말씀을 하고 계세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런 이 들포도를 맺은 그 모습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씀하냐면, 실제로 들포도를 맺었으면 들짐승들을 보내가지고 그 다 쓸모없게 된 그 열매들을 다 먹어버리고 짓밟아버리게 그렇게 한대요. 지금 그거랑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이사야서에서도 그래서 심판의 메시지를 같이 주고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여름과일 지금 한강줄이 보니까 이제 하나님께서는 이제 더 이상 이제 끝이고 더 이상 이제 다시 농사 짓지도 않는 그 끝을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렇게 말씀을 많이 하시고 율법도 주고 규례도 줬지만 내가 더 이상 너희들의 그 열매를 기대하지 않겠다. 그런 의도가 여기 담겨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의 그 역사를 통해서 끊임없이 정말 함께 하시면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도록 권유를 하셨어요. 그런데 오히려 우상 숭배를 하면서 공의와 정의를 저버린 그런 삶을 살게 됐죠. 그래서 2절의 말씀을 하십니다. 8장 2절. 그가 말씀하시되 아모스야 네가 무엇을 보느냐? 내가 이르되 여름 과일 한강줄이니이다. 하매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내 백성 이스라엘의 끝이 이르렀은즉
내가 다시는 그를 용서하지 아니하리니. 그래서 여기서 말씀하실 때 여름 과일, 카이츠, 그 다음에 끝, 캐치 이런 단어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언어 유희로 이 환상의 의미를 설명을 해 주십니다. 3절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국가의 종말이 일어날 여러 가지 일들의 그 심각성을 두 가지 인상 깊은 예를 통해서 강조합니다. 그 첫째가 궁전의 즐거운 노래들이 애곡으로 변할 것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많은 사람들의 시체가 그 땅의 여러 곳으로 분산되어 질 거라는 그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3절. 그날에 궁전의 노래가 애곡으로 변할 것이며 곳곳에 시체가 많아서 사람이 잠잠히 그 시체들을 내어 버리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럽니다. 여기서 잠잠이라는 단어가 어떤 뜻인지 좀 의견이 분분해요. 그가 침묵을 던질 것이다. 이 굉장히 좀 말이 이상하죠. 이렇게 번역이 되기도 하고 또 내가 침묵을 던질 것이다. 70인역에는 그렇게 번역합니다. 그 다음에 RSV라는 이 번역에서는 거기서는 그들이 침묵 속에 던져질 것이다. 그리고 또 어떤 곳에서는요. 그들이 잠잠하라고 하면서 시체들을 던질 것이다. 이런 번역들이 있어요. 그 중에서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 가운데 행해지는 일이기 때문에 이 부분이 그들이 잠잠하라고 하면서 시체들을 던질 것이다. 이게 좀 많이 해석에 가깝지 않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께서 대적을 통해서 죄악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을 치게 한 결과 천지가 통곡하는 소리와 죽은 자의 시체로 가득하게 될 거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의 심판의 심각성을 시청각적으로 좀 효과적으로 전해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4절에서 6절은요. 부유한 자들의 그 죄악상 7가지를 말씀하고 있는데 4절에서 6절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려는 자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가 이르기를 월삭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곡식을 팔며 안식일이 언제 지나서 우리가 밀을 내게 하고 에바를 작게 하고 세계를 크게 하여 거짓 저울로 속이며 은으로 힘없는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가난한 자를 사며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도다. 이게 지금 부유한 자들의 죄악상들이에요. 그에 보면 자세히 보면 7가지나 됩니다.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을 처음 소개하는 부분에서 이 아모스 보면 그 2장 6절에서 7절에서도요. 이런 비슷한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8장 4절에서 8절에서도 이제 이런 말씀을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첫 번째 힘 있는 자들에 대한 그 심판을 그래서 말씀을 합니다. 이 부분은 4장 1절에서 3절과 비교해서 볼 때 아주 흥미로운 점이 발견됩니다. 이 4장에서 하나님께 책망받는 그 사람들이 누구였냐면 그 바산의 암소들 이런 식으로 표현을 했잖아요. 거기서는 그 아주 부유한 사람들, 권력자들의 부인, 오늘로 따지면 그 강남의 이 사부인들, 아니면은 또 여성 사업가들이라고 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들은 그 자신의 부귀와 탐욕을 채우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이렇게 막 돈을 벌려고 한다는 거죠. 그렇게 수단과 방법을 안 가리다 보니까 가난하고 힘없는 자들까지도 억압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결과는 심판이라는 거죠. 그래서 4절에서도 다름 아닌 이들을 심판하시는 가장 큰 이유를 가난한 자를 삼키며 땅에 힘없는 자를 망하게 하는 자들아 이 말을 들어라 이렇게 말씀을 하세요. 그러니까 부자들은 자신들의 부귀를 추구하다 보니까 그 결과 가난한 자들의 인권이 침해되는 그런 거 아랑곳하지 않고 이렇게 돈을 버는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여기서 삼키다로 번역된 이 단어가 원어적으로 볼 때 짓밟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주 강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이 망하게 한다, 끝장을 내버린다, 제거해버린다 이런 의미가 함께 원어적 의미가 있습니다.
이 5절과 6절에서 악덕업자들이 그 부정한 생각과 행위를 7가지로 구체화시키고 있는데요. 첫 번째가 월사길. 월사길이라는 신앙적 축제일이 빨리 지나 다시 이제 장사에 매진하게 되기를 이렇게 기대하는 그런 표현을 하고 있죠. 그런데 율법에 보면요. 이날은 번제, 소제, 포도주, 그리고 속죄제 이런 걸 드리는 거룩한 날이에요. 이 민수기 28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런데도 이날의 진정한 의미를 이들은 다 잊어버린 채 왜 이런 날 와서 이렇게 자기들이 그 월사기를 지키고 하는 건지에 대한 걸 그야말로 본질을 다 잊어버리고 이거 빨리 지나야 내가 돈을 벌 텐데 그 생각으로만 가득 차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월삭과 안식일을 지키면서도 그런 생각으로 가득하다는 거죠. 오히려 그러면은 나오지 말든지. 그게 아니라 오늘날 같으면 교회에 나와가지고도 이 머릿속에 온통 이 돈 벌 생각, 어떻게 장사를 잘해서 자기가 이윤을 많이 추구하고 돈 벌 생각으로만 가득해 그 머리가 돌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기쁜 마음으로 드려져야 되는 이 하나님께 드려지는 이 예배가 전혀 안 되는 거죠. 그야말로 형식적인 종교 행사로 전락돼 버리는 거겠죠. 거룩한 모습으로 예배 자리에 앉아 있어야 될 그야말로 이 몸과 마음이 다 하나가 돼서 사모함으로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드려져야 되는 그 시간에도 온통 어떻게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까 그거에만 지금 궁리하느라고 정신이 없는 부자들의 모습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고 하나님께서 얼마나 속상하셨겠어요. 그리고 5절 후반부에서 그들의 부정행위를 5가지로 또 열거를 합니다. 어떤 짓을 하는지 봅시다. 첫 번째는 에바를 작게 한대요. 그리고 세계를 크게 하고 그 다음에 거짓저울로 속이면서 여기서 에바를 작게 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요. 이 에바는 부피를 측정하는 기준으로 이 36리터나 이 2마일 정도의 그 부피를 말한대요. 이 에바가. 그런데 이 부피를 재는 단위가 되는 이 에바 바구니를 작게 해서 실제 그러니까 한 에바라고 했을 때 그게 더 적다라는 거죠. 그래서 상품을 팔 때 10에바를 팔면 실제적으로는 그 9에바밖에 안 되는 그렇게 하면서도 10에바 값을 받는 그런 모습이라는 거죠. 그리고 또 세겔을 크게 한다고 했어요. 이 세겔은 무게를 측정하는 단위인데요. 1세겔은 11.5g 정도 돼요. 그런데 그 한쪽에 이 무게를 달 때 한쪽에 무거운 추를 변조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사는 사람이 값을 더 치르도록 예를 들어 무게가 더 나가도록 만든다라는 거겠죠. 그렇게 해서 또 속이는 그런 행위입니다. 그리고 저울 자체를 또 속이는 행위, 교묘하게 그런 것들을 지금 하나님께서 지적하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보면요. 이와 같은 부정한 상거래를 금지하는 법이 레위기나 신명기 이런 데서 다 말씀을 하고 계시고 미가서에서도 말씀하고 에스겔서에서도 말씀하시고 그리고 잠언에서도 말씀하고 그리고 욥기에서도 말씀합니다. 그렇게 많은 곳에서 그런 이 속이는 상거래에 대해서 경고를 많이 하시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이런 악덕 업자들이 많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이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한 채 이 부정한 상거래를 계속해 나간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 남은 것은 심판입니다. 그 다음에 6절에서요. 은으로 가난한 자를 사며 신한 켤레로 궁핍한 자를 사는 이 부분은 2장 6절에서 7절에도 이런 말씀이 나왔는데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가난하고 아주 정말 힘든 어려운 그런 이 채무자들 채무자는 빚을 많이 진 사람들이죠. 그런 사람들이 그렇게 많은 것도 아닌데 그거 약간의 은이나 신한 켤레값 정도의 그 채무조차도 갚을 길이 없어가지고
결국은 이 채권자의 노예가 되는 그런 신세로 전락하는 것을 지금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말 자신의 그 부귀만을 생각해서 가난한 자의 그 인권까지는 그냥 자기네들의 그 탐욕을 채우는 하나의 그 도구일 뿐이지 그들의 인권을 존중하는 모습은 전혀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 찌꺼기 밀을 팔자 하는 데다 그래요. 이 찌꺼기 밀, 이게 뭘까? 아마 시골에서 밀을 실제로 빻아서 밀가루를 내고 껍데기들 이렇게 걸르고 하는 그런 과정을 모르시는 분은 좀 이해를 잘 못할 텐데, 이 깨끗한 밀을 가려내고 남은 이 쭉정이들, 그것조차 지금 파는 부정한 상거래를 말하고 있습니다. 7절 이하로는 하나님께서는 특히 하나님의 자녀들이 그런 행위를 하는 것을 절대 용납하지 못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7절에서 14절은 이스라엘 백성의 죄악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이렇게 선포하고 계시죠. 여기 7절에서 여호와께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내가 그들의 모든 행위를 절대로 잊지 아니하리라 하셨나니, 그럽니다. 여기서 야곱의 영광을 두고 맹세하시되 그러는데, 이거는요 아모스서 6장 8절 그리고 시편 47편 4절에 근거해서 볼 때에 이스라엘의 땅을 의미하는 것으로 간주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자신의 백성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신 그 땅이 하나님의 신실하신 가운데 있는 만큼 그 백성들의 죄악된 행위들을 하나님께서는 결코 지나치지 않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바로 앞에 6장 8절에서 하나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였느니라. 이것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땅들 지금 너무나 더럽혀 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원수에게 넘긴다는 것은 이제 완전 포로로 잡혀가게 한다라는 그런 의미죠. 그리고 8절에서 10절에서는요. 하나님께서 자연현상들을 통해서 그들을 심판하실 것을 암시하고 있는데요. 이 8절은 이 해일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8절이 어떻게 말씀하냐면 온 땅이 강에 넘친같이 솟아오르며 애국강같이 뛰놀다가 낮아지리라. 이게 해일이 일어날 때 나타나는 현상들이죠. 그 다음 9절은요. 그날에 내가 해를 대낮에 지게 하여 백주의 땅을 캄캄하게 하며, 이게 일식이에요. 일식, 개기일식 이런 거 아시죠? 이 해일이나 일식 이런 것들은 하나님의 심판 도구로서 가끔씩 언급이 됩니다. 이 죄악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자연현상을 통해서 그리고 전쟁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 10절에서는요. 이 자연재해로 인한 괴로움이 얼마나 심한지 독자의 죽음을 애도하는 것 같다. 그러니까 하나밖에 없는 아들이 죽었으면 얼마나 슬피 울겠어요. 그죠? 땅을 통곡하고. 그런 죽음을 애도하는 것 같이 그렇게 하겠다고 말씀합니다. 우리도 천재지변을 겪을 때 진짜 하나님의 심판일 수 있겠다는 그런 생각 가끔씩 하죠. 그것도 깨어있는 분들은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합니다. 정말 이런 말씀을 들을 때도 오늘날 우리에게도 천재지변이 참 많이 있었어요. 올해도 그렇고. 그런 걸 보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다 쓸어버리고 싶을 정도로 화나셨는지 하나님의 마음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삶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이 죄악된 백성들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은 전쟁이나 천재지변만이 아니에요. 이 11절에서 13절을 통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을 영적인 굶주림 가운데 방치해버린다고 그런 말씀을 하세요. 11절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날이 이를지라 내가 기근을 땅에 보내리니 양식이 없어 주림이 아니요 물이 없어 가람이 아니요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못하는 기갈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 13절과 14절에서 육체적 기갈이 있을 날을 예언을 하고 있는데요. 이제 11절에서는 영적 기갈, 그리고 13절에서 14절은 또 육체적 기갈. 그 영적 기갈이 또 육체적 기갈로 이어지는 걸 우리는 또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이건 이제 불신앙의 세력이 나라를 통치하게 되면 이 그들의 핍박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지기 어렵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이 신실한 일꾼들은 점점 이 핍박으로 인해서 사라집니다. 그런데 이 사꾼 목자들은 이 자기 목숨을 이어가야 되니까 진리를 외치지 못하고 침묵한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일들이 일어나다 보면 이제 영적 기갈이 오는 거죠. 그래서 옛날로 보면 그 일제, 압제 때 우리는 그런 상황이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은 이렇게 자유함을 주셨어요, 우리에게. 겉으로는. 그런데 이 교묘한 방법으로 약한 것들이 사람들을 미혹해서 다른 세상 것들에 미혹되어 이 완전 진리 되신 말씀을 자꾸 떠날 수 있도록 그렇게 사로잡아 가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래서 말씀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이 너무 많이 있고요. 말씀과 점점 멀어져 가는 사람들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옛날만큼 이 사경회를 한다는 교회도 그렇게 많지 않고요. 물론 요즘은 그렇게 모일 수도 없는 입장이지만, 그러면은 우리가 온라인을 통해서도 열심히 말씀을 많이 듣고 집에서도 혼자 말씀을 많이 보고 왜 그러한가 이렇게 말씀도 연구를 하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경건의 시간을 많이 보내야 되는데, 정말 분주한 세상 가운데 이렇게 빼앗기는 삶이 너무 많은 것 같습니다. 점점 기갈의 시대로 가는 건 아닐까 걱정되기도 합니다. 13절에서 죄악에 빠진 백성에게 하나님의 심판으로서 임하는 가뭄과 기근의 정도가 얼마나 너무나 심각해서 그 나라에서 가장 건강하다고 여겨지는 젊은 남녀들까지도 목마름과 배고픔에 의식을 잃고 쓰러질 거라고 그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13절. 그날에 아름다운 처녀와 젊은 남자가 다 갈아여 쓰러지리라. 이 말씀은 이제 말씀으로부터 말씀 공급을 제대로 못 받으니까 이 젊은 청춘 남녀들도 다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는 영적 죽음을 맞이하는 그런 상태를 말씀합니다. 그리고 14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뿌리 깊게 자리하고 있는 이 우상 숭배의 모습을 다시 지적하면서 그 행위의 무력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벗어나서 우상 숭배에 빠짐으로써 국가적 재난을 지금 당한 또 그런 흔적들도 있고 지금 그걸 선포하고 있는데도 그 재난 가운데서도 이제 그때라도 돌이키고 하나님께 돌아가야 되는데 오히려 지금 우상을 의존했다는 거예요. 14절.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을 두고 맹세하여 이르기를 다나 네 신들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거나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이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하는 사람은 엎드러지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14절에서 우상 숭배하는 모습을 세 가지 대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하는데요. 그 하나가 단에 세워둔 우상들을 두고 맹세하는 것, 그 다음 브엘세바의 우상에게 예배하기 위해 그곳까지 순례하는 모습. 여기서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 이건 원어적으로요. 사마리아의 수치라는 뜻입니다. 그러면 사마리아의 수치가 뭘까요? 이 사마리아의 산당에 있었던 바알 신상하고 그리고 아세라 목상을 의미하는 것으로 여겨집니다. 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을 한번 보겠어요. 열왕기상 16장 32절에서 33절.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신전 안에 바알을 위하여 제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상을 만들었으니 그는 그 이전에 이스라엘의 모든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를 노하시게 하였더라. 이런 표현이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 8장 14절에서
사마리아의 죄된 우상, 이게 바로 이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얘기한다라는 것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 바알과 아세라는 무엇인지 각자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바알 신상과 아세라 목상이 그들의 처지를 변화시켜 줄 힘을 가진 것으로 간주했어요. 일상생활 속에서 그 신상들의 이름을 걸고 맹세하는 어리석음을 보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단에 있었던 그 금송아지 우상을 두고 맹세하기도 하고 브엘세바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그리고 그 도움을 얻기 위해서 순례의 길을 떠나기도 했다는 거예요. 여기 14절에서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 이거는 히브리 원어적으로 봤을 때는 브엘세바의 길, 이렇게 데레크, 그 길이라는 그 원어인데요. 이걸 브엘세바가 위하는 것,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것에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노라 이렇게 했잖아요. 여기 히브리어에서 길 데레크라는 이 단어가 우가릿어에서는 우가릿 말로 이 번역을 하면 이거는 힘이나 지배라는 그런 단어와 연관이 있다고 해요. 그래서 이 구절은 브엘세바에 있는 능력자의 살아있음을 두고 맹세하다 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합니다. 그런데 그 능력자가 정말 하나님이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그 능력자는 브엘세바 성소에 있었던 우상으로 간주된다는 거예요. 이 말씀은 성지로 그들이 알고 있는 이 브엘세바에 있는 우상을 섬기고 그것에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서 순례를 떠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얼마나 하나님 기가 막히겠어요. 이 브엘세바가 아브라함부터 이삭, 야곱 그들에게 나타나고 그들이 또 제단을 쌓았던 곳이고 그들과 함께 했던 그곳이기 때문에 성지가 된 건데 지금 그런 곳을 가면서도 그곳에 또 우상을 세워서 그곳 우상에게 또 이들이 맹세하고 그들에게 빌고 있다라는 그 모습이에요. 우리가 만약에 교회에 예배 드리러 간다고 하면서 우리에게 또 다른 목적이 있다면 어떤 사람이 좋아서 아니면 어떤 목사님 그 말씀 듣는 게 너무 좋아가지고 아니면은 그 통독반에 다른 누구 만나는 게 너무 좋아서 뭔가 자기의 목적이 또 다른 것이 거기에 있다면 그건 역시 다 우상입니다. 오직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드리러 나아가는 그 마음에는 하나님을 좀 더 가까이, 좀 더 이렇게 하나님을 사모하는 사람들끼리 모여서 뜨거움으로 하나님께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예배드리고자 하는 그 열정으로 나아가서 우리가 오직 하나님 만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드리는 그 예배를 하나님께서는 기뻐 받으시는데 이게 엉뚱한 것들로 지금 이 예배 자리 껍데기로만 가 있는 거지 모양만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처럼 그렇게 가는 거지 완전 생각은 딴 데 있는 그런 모습들을 지금 심판하신다고 이 8장에서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